정엄경 제9권 397페이지. 사심이 원흉하야 거기죠? 예?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복예천이라. 복생천, 복예천, 그렇죠? 사선에 지금 하늘이 아홉인데 두 번째 하늘은 복예천이라. 사심이 원흉하여 버리는 마음이 원흉해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고락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는 거죠. 버리는 마음이 원흉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둘 다 떠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버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버리는 고와 낙을 버리는 그런 마음이 원흉하여, 원흉한 것은 막힘없이 통했다는, 두루 통했다는 뜻이죠. 융통하여 원만하고 융통해서 성해가 청정하여, 성해가 청정하다. 성해라는 것은 훌륭한 견해가 훌륭하게 아는 것이 청정하다. 그러니까 욕심도 떠나고 고통도 떠났기 때문에 청정하지요. 성해가 청정해서 복이 무차한 가운데 복이 한계가 없단 말이죠. 엄청나게 복이 많다 그 말이죠. 많은 것을 무차라고 하지요. 여기저기 어디에만 한정된 것이 없이 복이 두루 많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복예천이죠. 묘하게 수순함을 얻어서, 묘하게 수순한다는 것은 큰 자유자재한 것, 크게 자유자재한 것을 묘하게 수순한다고 합니다. 걸림이 없이 여기에 따르고 저기에 따르고 마치 저 물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물이 다 따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묘하게 수순함을 얻어서 미래제가 다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가 다할 때까지 걸림없이 묘하게 잘 따른다 말이죠. 그러한 그와 같은 한 종류는 복예천이라고 이름한다. 사선천어 아홉이나 되는 그러한 하늘 가운데 두 번째가 복예천이라요. 복예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복덕을 사랑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다고 해서 유루천 그 가운데는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유의의 세계 가운데서는 그 복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예천이라고 말합니다. 만하나 이 하늘 가운데로 붙어서 이 복예천에서부터 말이죠. 두 기로가 있으니 갈림길이 두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바로 가지 않고 둘러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광도 하고 또는 오벽도 하고, 이런 바로 가는
지름길이죠. 여기는 이제 강과천에 나아가는 거. 강과천으로 바로 간단 말이죠. 질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벽도. 오벽하는 도인데 이건 부상천으로 나가요. 무상천은 주로 요도들이 많이 글이 들어가죠.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생각 없는데 강과천은 이제 요도천이 아닌 범부천들이죠. 하나나 이 하늘 가운데로 붙어서 두 갈림길이 있단 말이죠. 있으니 밑에 보면은 나오죠. 강과천이 나오고 무상천이 나오죠. 만약에 먼저 마음에 이 사선의 제3천에 오르기 전에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먼저 마음에 한량없는 청정한 광명인 복과 덕이 원명하여 복과 덕이 둥글고 밝아가지고 수징하여 머무는, 그러니까 복에천에서 묘하게 수순하는 그 마음이 자기 구하는 바를 뜻과 같이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복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의 복이죠. 선정의 복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원명하여 닦아 징득하여 머무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강과천이라고 이름한다. 강과라고 하는 것은 광대한 넓은 과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늘이라 해서 강과천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량 정광 복덕이 원명한 그러한 좋은 결과라고 해서 강과라고 말합니다. 강과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질러가는 것은 지광도가 강과천으로 나아가고 오벽도는 질러가지 않고 조금 둘러가는 거죠. 지름길이 지광도고 지름길이 아닌 것이 조금 둘러가는 것이 오벽도나요. 그것은 이제 무상천이라는 하늘로 나아가는 겁니다. 취무상천. 만약에 먼저 마음에 고와 낙을 둘 다 싫어하고 괴로운 것도 싫고 즐거운 것도 싫단 말이죠. 사선천에는 낙수까지 초월하지 않아요. 고수락수 전부 다 둘 다 떠나기 때문에 사심을 고락 두 가지를 다 버리는 마음을 아주 정연하여, 정연이라 해서는 정밀하게 연말을 해서 잘 아주 참 세밀하게 더욱더 연말을 해서 상속하여 그 마음이 고락을 떠나려고 버리는 그 마음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여 버리는 그 도를 원만히 다하면 사라고 나서 사고 사락이죠. 고도 버리고 낙도 버리는 거. 아까 사심이라고 나왔죠. 사도는 바로 사심인 도이다 말이죠.
이 사도란 말이 버린다는 뜻이니까 고락 두 가지를 다 버린다. 아까 처음에서 말했던 사심이란 말이야. 아까 저기에 사심이 원흉하여 나와 있죠. 보개천이. 그런 버리는 마음이 바로 고와 낙, 버리는 마음인 도를 바로 사심, 그것을 사도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와 락 두 가지를 모두 버리고 떠나는 거. 일반 인간 사람들은 괴로움은 싫어서 버리려고 해도 즐거움은 취하려고 하지요. 즐거움까지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제4선천 천인들은 고락 두 가지가 다 허물인 것을 아는 거죠. 악과만 따먹지 않는 게 아니라 선과까지도 안 따먹어요. 선악과를 다 안 따먹는 거죠. 선악이나 고락이나 같은 거 아니요? 선악과나 고락과나 똑같은 소리예요. 여기는 고락과를 안 따먹는 거죠. 고락이 바로 고가 바로 악이 되죠. 낙은 바로 선의 결과니까 선으로 말미암아 낙이 되니까 고락과가 바로 선악과라. 두 가지를 다 안 따먹어야지. 선악과를. 그와 같이 두 가지를 다 떠나가지고 버리는 도를 원만히 다해서 궁구하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함께 사라지며 몸과 마음이 사라지니까 무상정에 들지요. 몸에 대한 생각도 떠나고 마음에 대한 생각도 떠나서 두 가지가 다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깊은 잠에 들 때는 몸이라는 생각도 없고 또 마음이라는 생각도 없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없잖아요. 깊은 잠에는. 그와 같이 몸과 마음 두 가지가 다 사라져서 심려가 회응하여 마음 생각이 회응한다. 재와 같이 엉긴다. 재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고 나면 불이 탈 때는 뜨거운 그 열기가 있지만은 불이 다 타고 나서 재가 식어버리면 아무 열기가 없죠. 냉기만 있죠. 그와 같이 싸늘한 것을 회응이라고 합니다. 회응. 회신멸지도 내나 그와 같은 말이죠. 회신멸지 하듯이 아라한도 회신멸지를 하죠. 회응. 회응은 차가운 채 마음속에 번뇌의 불이 식어버리면 차가운 재와 같지요. 한 해와 같은. 옮겼다는 말은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석상 스님이 7가지 공부할 때 7가지로 마음가짐을 가져라고 했죠. 한해 고목고 가듯이 한해 고목이라는 그 말과 같죠. 한해 고목, 한해 고목과 같이 드는 그런 경우. 또는 아라한이 회신멸지한다고 회신이라는 말과 통하지요. 몸이 싸늘한 재같이 몸에 대한 생태계가 완전히 그냥 마비 든 것처럼 마취해서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몸과 마음이 사라져서 마음 생각이 싸늘한 재같이 마음이 여러 가지 생멸, 번뇌 또는 잡념 그런 것이 완전히 그냥 차단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웅이라고 해요. 재같이 엉긴다. 그렇게 되려면 참 보통 수행이라야 될까 말까 하죠. 보통 수행은 안 되죠. 그야말로 엄청난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무상정에 들어야 그렇게 됩니다. 생각이 없는 정. 그래서 500급을 지나나니 그렇게 500급을 지난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동면에 든 것도 몇 달밖에 못 지나죠. 잘해야 한 2달 하면 석 달이지만은 깊은 잠에 들어도 몇 시간 정도지. 그런데 여기 무상정에 들면은 500급을 지나요. 500급 동안에 그냥 마치 화석같이 든 거예요. 화석. 화석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화석. 몸과 마음이 화석같이 되어버려요. 돌로 변하는 거죠. 조개도 그 천지 개백할 때 조개 같은 바다의 동물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화석이 되어버리죠.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되는 상태가 바로 심려가 회웅이라요. 이런 사람은 이미 생과 멸로서 원인을 삼았기 때문에 처음에 도를 닦는 것이 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도를 닦았단 말이에요. 불생멸의 그 수행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생멸심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멸심으로 원인을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말했던 불생불멸의 그 도리는 능히 발명하지 못한단 말이죠. 불생불멸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말이죠. 능히 불생멸 마음자리를 발명하지를 못해서 초반급은 멸하고 후반급은 생한다. 그렇게 해서 500급 지나지만은 출입이 있고 생멸이 있다 그 말이죠. 정에 들어가면 입정이고 정에서 나오면은 출정이고 그렇듯이 초반급 동안에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그 다음 후 반급 동안은 이제 생각이 생겨나고 그래도 굉장히 길지요. 보통 사람은 동의보감에 사람이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루에 12,360번 쉰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생멸이 24시간에도 호흡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13,000 사사오이 해가지고 13,000번 숨을 쉬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숨이 들락날락 생멸을 하지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요. 일찰나에 900생멸을 하고 그러나 이 천인들은 그런 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길지요. 반급 동안은 멸의 상태에 들어있고 또 반급 동안은 생의 상태로 이제 나타나죠.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반급식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수백만 년이요. 빨리 마음 생각이 자꾸 요동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 거죠. 숨을 빨리빨리 쉬는 사람은 빨리 죽잖아요. 숨을 길게 쉬는 거북같이 이렇게 쉬는 그런 동물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잖아요. 헐떡거리니까 헐떡거리는 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자꾸 숨이 가쁘든지 마음이 벅차면은 자꾸 기운이 벅차면은 헐떡거리잖아요. 그래서 달마 스님도 마음 공부에 대해서 내심무천이란 말을 했죠. 안에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간다고. 의식재현하고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의식재현 이런 말이 달마 스님에게 나와 있죠.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의식재현 그 다음에 내심무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생멸이 뚝 끊어진 거죠.
장벽은 뭐 무심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가히 있도라. 외식 재연하고 내심 무천하여 심여 장벽 이라야 가히 입도라. 달마시님 말씀이죠. 심여장벽 되려면 첫째는 내심무천이 돼. 내심무천과 같이 여기는 헐떡거리는 것이 비교적 적어가지고 초반급은 멸하고 후반급은 생한다. 완전히 불생불멸이 아니지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무상천이라고 말한다. 무상천은 외도들이 이제 무상정을 얻기 위해서 무상정을 닦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천상이 무상천이다 말이야. 강과천은 이제 저런 사다함, 아나함들 모두 또는 범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과천에서 붙어서 이제 오불안천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늘이 넷이죠. 복생천, 복예천, 강과천, 무상천. 그렇게 이제 하늘이 넷이죠. 그것하고 사다함, 아나함들이 닦는 오불안천하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사선 구천이라. 사선은 하늘이 9입니다. 그러나 이제 색수상 행식 가운데 그 수음 가운데 사음을 못 떠난 상태죠. 사수를 우희 고락사 할 때 우희 고락은 떠났지만은 사를 못 떠난 거예요. 아까 사심 사도 하는 것은 그 사수와는 달라요. 그러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요 5가지 우희, 고락 이걸 수음에서 5가지라고 하지요. 오수 5가지 수음인데 수음의 종류를 5가지로 세금, 수음, 상음 그러죠. 이 수가 5가지. 오수음이 우희, 고락, 사, 우수, 희수, 고수, 낙수, 사수. 그런데 이 사수를 아직은 못 떠나기 때문에 사선은 전부 다 사구선이라고 해요. 별명이. 사선천들은 모두 사수를 못 떠나고 사수와 함께 가는 사구선이라고 해요. 사와 함께 한다. 아까 사심, 사도는 글자는 같아도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수는 아니라요. 세금은 떠났으니까 대단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수음 가운데 사수는 떠났죠. 우수, 희수, 고수, 낙수는 떠났지만은
마지막 그 사수는 못 떠났어요. 그것까지 다 떠나면 아라한에 육박하죠. 아라한은 멸수상경이라 해서 세금, 수음, 상음까지 다 없어진 경계가 아라한이니까 나한들은 수음의 사음까지 사수까지 다 떠나고 상음까지 떠나야 아라한 멸진정이라 멸수상경 수와 상이 없어진 정이라는 거예요. 저런 행상을 잘 몰라가지고 공부하는데 오류를 범하기가 쉽죠. 불교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알지 또 일반적인 강사들도 잘 몰라요. 저건 혼동을 또 자기가 그런 마음의 경지랄까 또한 부처님의 경론을 불경과 여러 가지 논을 세밀하게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면 저것을 잘 분간을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 하늘들은 복생천, 보계천 그런 것들은 고수를 다 떠나고 낙수에 머무르고 이 하늘들 강과천이나 또는 누구요 무상천들은 고수락수를 다 떠나가지고 사수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수 고수 낙수는 떠났지만은 사수를 못 떠나고 거기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구선이라고 그래요. 사수를 떠나버려야 사를 떠난 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못 떠났기 때문에 이 사수와 함께하는 선이라는 거예요.